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순절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책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오늘 20일 수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까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1일차는 민동선 전사님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일차의 주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창녀의 문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집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을 테니까 우리 함께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절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뒤를 이어 사역했는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위에 자리한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싶어서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전력에서 아람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잘 막았습니다. 아람 왕이 부하들과 모여서 전쟁을 위해 작전을 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격이 계속 실패하자 아람의 왕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근원에 엘리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다음날 새벽 엘리사와 함께 머물렀던 이를 돕던 게하시라는 심부름꾼이 집 밖을 둘러보다가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한 것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서 말합니다. 선생님, 밖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빙그레 웃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훨씬 많단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을 보고서야 게하시가 비로소 죽을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게하시를 남심시킨 엘리사는 곧바로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고 그럼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유인해 북이스라엘 왕의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스승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수없이 경험했지만 자기를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자 그는 지난 경험을 다 잊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잊은 채 최악의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런 게하시를 엘리사가 붙잡아줍니다. 그 덕분에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던 게하시는 평안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며 다시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뜨거운 은혜와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달라며 기적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며 또 다른 엘리사가 되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면서요, 각자 다시 한번 이 묵상의 내용도 읽으시고 말씀도 읽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고 각자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게하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눈을 열어라는 부분이 매우 조명이 되었는데요.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이 열리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보이고 또 홍해가 길로 보이고 또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 천사로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순절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앞선의 묵상과 비슷한 묵상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그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육의 눈은 뜨고 살아가지만 영의 눈이 감겨져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어느덧 영의 눈은 감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는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봤고 게하시는 못 봤죠.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엘리사와 게하시도 둘 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도 게하시도 둘 다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잘했던 것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구했던 것. 그러나 게하시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 바빴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게하시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부터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했고 라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게하시가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싸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눈을 멀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너무 귀한 묵상 나눔들을 해주셔서 저는 찬송 한 가사를 마지막으로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이 또한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묵상기도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의 첫발을 내딛는 이 시간, 벼랑 끝에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음.